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반드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체험되어져야 하고 능력이 나와야 돼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역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도박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남을 속이던 사람이 정직하게 변화되고 안 끊어지던 것이 그냥 끊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변화의 능력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나도 뭐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체험되지 않느냐. 이런 못된 성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께 물질을 바치면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각종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도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때 제물이 뭐예요? 소 한 마리예요. 소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주무시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9장 1절 말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도움이 없고 왜 너희들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죄 때문이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그러고 줄 때 어떻게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좀 인색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주는 걸 좀 아까워해요. 자기 걸 내놓는 걸 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하면서 찔끔하면서 주고 나서도 바치고 나서도 그냥 씁쓸해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줘야 직성이 풀려요. 줘도 적당히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줘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반면에 우리는요 받기를 원해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는가?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화장실에 세면대 물이 안 나와요. 물 나오다가 쪼쪼쪼쪼 나와. 이거 가지고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이렇게 온수, 냉수 이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덜 열려서 그런가 이거 다 열어봐도 계속 쫄쫄쫄쫄. 유튜브 보니까 이 앞에 수도꼭지 앞에 이렇게 이걸 열면 망이 있는데 그걸 열어봐라. 그럼 렌치로 그걸 딱 열어보니까 돌들과 모래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다시 닫아보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그냥 시원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런 엄청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넉넉히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딱 막고 있는 게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희생을 드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세면대의 수돗물처럼 쫙 하고 쏟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눈물 조금 흘리고 용서를 구함.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큰 회개는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가 가장 큰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바로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전까지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원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부터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게 영접하는 순간이고 이것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주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동에서 발을 씻는다고요? 가장 천한 하인이 이런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직전까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오니까, 베드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충동적인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대단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목욕하는 순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야 되는데, 손발 씻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손과 발에 때가 너무 가득하니까, 손과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목욕한 사람인지 목욕을 안 한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온갖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이 도대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도대체 구원받고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접한 것이 아닌데 본인이 착각해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본인이 착각했는데 목욕한 자인 줄 잊고 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기도해도 응답 없고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남들은 막 기쁘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체험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문제만 만들고 돌아다녀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 죄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5가지, 찬양, 감사, 회개, 중복, 간구, 이 5가지 중에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가 도대체 뭐냐? 회개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아뢰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요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요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주신다고요. 이 죄가 제거될 때 하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은혜, 선물처럼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게 뭐가 제기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죄입니까? 이러는 동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슬픔과 아픔, 수치심이 따라다닙니다. 이게 죄구나. 죄졌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너한테 잘못했네. 나 몰랐는데. 남들이 그러더라.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슬픔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내가 못 박았다고요? 내 죄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도저히 실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해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는데 깬 건지 안 깬 건지 환상인지 비몽사몽인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명의 군인이 한 청년을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3명의 군인의 복장을 보니까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로마 병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로마 군인이구나. 근데 3명 중에 한 명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본 등짝 모습이에요. 끌려가는 청년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눈을 보니까 너무 맑아요. 이렇게 순결한 분이 있나? 이런 느낌이 가슴에 확 와닿을 정도로 그 눈을 통해서 이 순결한 청년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폭하게 끌고 가고 있나? 이 세 사람이 난폭하게 어떤 언덕으로 끌고 가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눈이 맑은 사람을, 이렇게 순결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니 안 된다고 말려하자면서 막 뛰어서 쫓아갑니다. 군인들이 청년을 십자가에 눕힌 다음에 뒷모습만 보이던 이 군인이 손에 목과 망치를 들고 청년의 손에 쾅 박습니다. 그 순간에 꿈꾸는 사람이 안 돼! 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목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이 군인이 천천히 몸을 돌이킵니다.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서 충격을 받아서 깨워가지고요. 방송대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주님 나였습니다. 자, 해마다 고난주간 보내지만 해마다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나 이런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순간순간 염려하고 있고 순간순간 최 목사가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내가 얼마나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한쪽에서는 과연 나을까 이런 의심도, 일말의 의심도, 이런 불신의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게 느껴지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목을 박았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똑같은 불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을 것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답은 너무나 자명해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목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이, 우리들의 음란함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우리들의 방탕함이, 우리들의 인색함이 커다란 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우리들의 무정함이, 우리들의 사악함이, 우리들의 뒷담화를 즐거워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창이 되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수치심과 아픔을 못 느낀다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졌냐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냐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 내 태도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죄값을 네가 다 갚아. 그런 다음에 내가 널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백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만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 회개가 회개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용서를 내가 받았다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고백된 죄, 회개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또한 자기도 용서해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릴 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못난 자신 때문에 막 괴롭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나를 싫어해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 되었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회개한 이후에 삶이 달라지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나도 좋고 내 이웃한 우리 형제 자매도 다 좋은 거예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도 생기고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세계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 그러나 어린 시절에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살 때 미혼모에게 태어난 사생아예요. 흑인으로 어린 시절 늘 왕따와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 14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했습니다. 유명해진 다음에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 공식 인터뷰할 때 어떤 한 기자가 악심을 가지고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냐고 과거를 들춰냅니다. 창피한 일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가만히 다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So what?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도 나를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과거를 뭐 어쩌라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뭐라고요? 구하면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뭐라고요? 받았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도대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이런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날 제자들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매우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인도해라, 나의 양을 먹여라. 주님의 일을 주셔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역의 길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이게 풀어졌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시 예배 전에 꼭 한 15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은 청산유수같이 전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다 뭔가 벽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하는데 회개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성도로서 마땅한 권리예요. 당연한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사셔서 이런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요즘에는 동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게 죄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돈 버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서류 유작하는 거, 이중계약서 만드는 거, 이걸 생활의 지혜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이게 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남의 뒷담화 하는 거, 수근수근 하는 거,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살인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세금 보고도 축소해서 엉터리로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왠지 모를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요. 기도하는데도 안 풀려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당연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게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성경 공부를 평생 공부쯤으로, 성경 공부를 신앙의 수양쯤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어떤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됩니다. 딱 바리새인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회개 없이 기도 많이 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전부 다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주님 주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를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성도를 지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성경이 뭐냐?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이다.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막힌 것이 하나도 없도록,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이 복된 것들을 누리시는 그런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회개가 참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나면 싹 바뀌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해도 바뀌지도 않는데, 회개 기도해서 뭐합니까? 내 교만을 놓고 주님 교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교만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딱 겸손한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한데 뭐하러 회개 기도합니까? 어떤 주인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놔라 그러는데 이 하인이 구두를 안 닦아놨어요.
그래서 하인은 막 잔뜩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날도 굳은 날인데 외출하시면 당장 구두가 더러워질 터인데 뭐하러 닦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구두를 닦지 않은 상태로 외출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하인이 쫓아오면서 주인님 그러면 헐레벌떡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주방문 열쇠를 주인님이 갖고 가셨다고. 그거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점심 먹어봐야 또 배고플 텐데 뭐하러 먹냐고. 구두가 다시 더러워져도 닦아야죠. 배고파도 다시 먹어야죠. 우리 마음속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행과 남을 비방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속은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마치 몸에서 땀이 나오듯이 계속 죄가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땀나면 닦듯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를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드리는 기도,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주 일찍 오라, 일찍 오시라, 일찍 오시라. 할 수 있으면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이거는 다 하나요.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와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뭔가 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죄를 가지고 뭔가 계약서상에 테이블에 앉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회개 기도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 주시는 삶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일까? 아마도 이거 회개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느냐?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알려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양심의 염려나 분노와 섭섭함이 생길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막힌 게 없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거 발견하셔서 회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남이 실수하는 걸 보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남의 실수가 왜 눈에 들어오느냐? 거기에는 그걸 볼 줄 아는 민감함이 내 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 누가 좀 교만해. 무슨 뜻입니까? 대체로 교만한 사람 눈에 그게 잘 보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귀여울 뿐이에요. 야, 저 사람 독재자야, 독재자. 지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약점과 허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대인관계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인과관계가요 명확합니다. 똑같아요. 목사에게 순종 안 하는 성도들 자녀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대인관계가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결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막 기뻐하면서 마음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